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많은 힘과 도전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경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특히 신약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 다 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공경에서도 벗어나고 더 이상 내 마음적으로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특히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베드로에 관한 그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하셨는데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통하는 거가 있나 봐요. 영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나 봐요. 사실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지만은 그 주인공은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재밌는 것이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제일 많은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 크게 배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될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훌륭한 마무리는 지었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사고를 쳐서 고생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주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좀 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안심하면 안 되나?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셔서 이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영원히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같이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업을 마칠 때까지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마음 약해지시고 십자가상에서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진 않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만큼 마귀가 끈질겨요. 마귀는 잠을 안 자요. 마귀는 밥도 안 먹어. 마귀는 직업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꾀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마귀가 직업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 마음까지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옛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힌트를 자꾸 주는 거예요. 너는 망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너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면 우리의 죄성이 그것과 결합을 해서 아주 화려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한테도 마귀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가장 약할 때 네가 저 사람을 안다고 말하면 넌 잡혀가갖고 너도 비참하게 맞아 죽을 거야,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려움이 확 증폭이 되는 바람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제 믿었으니까 장땡이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해석하면 되게 위험한 해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한번 먼저 보면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모여 있으면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 딸 사람 그러면은 저요 해가지고 주인이 골라가는 겁니다.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서 주인이 일꾼을 데려왔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그냥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당 10만 원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 저요 하고서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새벽에 일이 시작이 됐어요. 오후 6시까지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새벽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고, 그런데 주인이 조금 있다가 인력시장을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 또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이렇게 세 차례에 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일에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6시에 끝이 나가지고 일당을 받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 주인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명령을 해요. 그 돈 주는 사람한테 늦게 온 사람 순서대로 돈을 줘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돈을 받는데 딱 보니까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인데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그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자기도 1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따진 거죠. 나는 하루 왼종일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같은 돈을 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랑 얼마에 계약했어? 10만 원이요. 그러면 된 거잖아.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푼 것이 왜 너한테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 되지? 너는 네 받을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보고 네가 나더러 나쁘다고 말하냐? 끝.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11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을 해요. 무슨 뜻으로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십자가상에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있지. 그 강도도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안 믿었어도 나중에라도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급할 게 없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희망을 갖도록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된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뭐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거고 뭐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는 거고 그런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화학 반응이 생깁니까? 남과 여 사이에서? 그런 게 아니죠. 운명적으로 끌리는 어떤 느낌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막 열악하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서로 눈이 맞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덤비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응하고 이런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서 편히 살다가 뭐 은퇴한 다음에 믿을래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구원은 그런 게 없죠. 실제로 보아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전혀 안 믿다가 임종 순간에 확 바꿔가지고서 예수님 나 믿을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천국 간 분을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뭐 간증으로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제 목회 임상에서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얌전히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몰라 그러고 돌아가신 분은 내가 봤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시죠? 네, 모르죠. 이러고 가신 분은 제가 봤어도
전혀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물어봤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 그건 차라리 로또를 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늦게 믿는 사람일수록 장땡이다 이라는 가르침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도원의 이 비유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오히려 늦게 믿는 사람이 장땡이다가 아니고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공은 사실 새벽부터 온 사람이에요. 늦게 온 사람이 뭐 돈 많이 받았다가 아니고 새벽부터 온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벽부터 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말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 비유가 탄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베드로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에피소드 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한참 가르침을 베푸실 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세상적인 것들 뭐 하지 않았고 뭐 그런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깊게 뿌리 박힌 걸 보셨어요. 그래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걸 못 넘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근심하면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고 베드로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하고는 달리 우리는 모든 것 가정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영광스러운 답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주님은 영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정도 식구도 버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12보좌에 앉는 게 있는데 혹시 어제 바로 믿었거나 잘 안 믿었거나 바리새인 녀석들이 믿어가지고서 우리 같은 자리에 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만들어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좀 하나 있어요. 일단 20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만 계약서가 있었어요.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새벽에 온 사람이 왔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봤을 거고 우리는 1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일할게요. 이렇게 해서 너는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금부터 6시까지 일하고 10만 원 우리 주기로 한 거야.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온 사람은 금액이 없어요. 아침 9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불려온 사람들은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어요. 이제 그날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못 가면 이제 일이 없잖아요. 누가 뭐 낮에 데려가겠어요. 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놀고 사람들이 있는데 너네는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집에도 못 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4절 보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액을 말 안 하고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 주실 건데요? 따지질 않고 그냥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포도원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일꾼은 뭐였냐면은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고 이만한 시간을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그걸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달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찍 온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10만 원 줘요? 라고 항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더워. 더운 데서 막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전에 와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끝났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애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다니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늦게 일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경을 쓴 거예요. 쟤는 뭐지?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늦게 오는 애들은 뭐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폈다는 겁니다. 자기도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일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어필을 할 때 써먹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일했고 쟤네들은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내가 봤어요. 살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소신껏 일했죠. 그리고 진심으로 일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랑받고 또 뭐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의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이제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세상에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에서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느라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포도원에 불러준 것만 해도 써준 것만도 은혜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누가 나에게 일을 주거나 누가 나의 가게에 와서 물건을 팔아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죠. 그런데 처음엔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주인을 보면서 분개를 했죠. 그리고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생긴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주인 나쁜 사람이네, 주인이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게 연결되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거나 한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죠. 그리고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더 받기를 기대했는데 더 받지 못하니까 분개했어요. 처음 일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행복과 기쁨, 오늘도 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만 남았고 결국 주인한테 못된 녀석이라고 욕까지 먹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뭐 돈은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혹은 교회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운해하고 분개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저부터도 그렇죠. 내 권리를 무시하신다.
내가 마땅히 받을 몫을 챙겨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사역에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나를 잘 대접해 주시지 않고 챙겨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당하다, 공평치 않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빠, 이거잖아요. 그런 마음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주님과 성도를 섬겨온 내게 주시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보다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내가 더 가난하고 더 병들어야 합니까? 라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러한 억울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 속으로 밀어냈는지 몰라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힘들겠어요. 은혜 떨어지면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그 유명한 욕이 뭐 있다고들 하던데, 은혜 없이 목사나 해먹어라, 뭐 이런 얘기. 그게 아주 못된 욕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실 이런 거에 접촉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나한테 어려움이 왜 생기나,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시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하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등산화 끈 풀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등산화 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신나게 걸어가다가 발 걸려갖고 그냥 자빠지게 돼요. 열심히 갔는데, 빨리 가려고 갔는데 등산화 끈 풀리면 그렇게 되니까 대역죄는 아니더라도 끈 묶어야 되지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접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속상했을 때, 그런 유혹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해결책이 뭐냐? 치료법이 뭘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단번에 정리해 주시는데요. 주인의 대답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흥정은 없다. 하나님 이거 하면 얼마 주실 건데요? 하나님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 뭐 주실 건데요? 이거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철야하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철야 기도를 뭐 100일 동안 했으면 교회 반드시 부흥된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자판기 신앙이라고 해요. 100원 넣는데 왜 밀크커피가 안 나오고 맹물만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전을 넣으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 얼만큼을 하면 그래, 물론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뭐 또 주시기 좋아하시니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500원 넣는데 왜 100원짜리 나와요? 100원 넣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그런 식의 흥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할 생각을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면 딱 흥정하는 것만큼만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하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미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는 꼭 받아야겠다 하면 받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깜짝 놀래킬 만한 놀라운 기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 주시니까. 근데 그거밖에 못 받아. 원래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좋은 취미와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를 놀라키시는 건데, 이게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게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겠니? 하면서 우리를 항상 놀래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흥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놀랄 일이 없어요. 받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치료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은혜에 맡겨야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서 가계부를 우리가 쓰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마시라고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이거를 기록하지 말라는 것,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어서 영적인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이렇게 보초를 쓰다가 간첩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간첩이 들어오는 걸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때려잡든지 쫓아다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을 알게 됐어. 알게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바울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부에 적을 것들을 했지만 장부에 기록하기를 거부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바울이 안 적으면 누가 적어요? 하나님이 적으십니다. 하나님이 적으시는 게 훨씬 후하게 적어주시죠. 왜요? 나도 만약에 내 아들이 일한 거, 내 딸이 일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값을 주라고 하면, 난 같은 값이면 30분 일했어도 1시간 일했다고 쳐줄 것 같은데, 내가 월급 줄 것 같으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장부를 적으시면 우리한테 이롭게 적으시죠. 하나님이 적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시계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일했지? 이런 거 말고요. 일이 얼마나 남았지? 얼만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20년을 목회해 왔어. 30년을 목회해 왔어. 이 정도면 진짜 오래 열심히 한 거지. 그거 말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쓰임 받고 싶다.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랄 일들을 준비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티끌 모으면 티끌이에요.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 태산을 만들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어떻게 태산을 만들어요? 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셔야 이 결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안 됐던 일도,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맛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주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물질적인 관념을 뒤엎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관념이 뭐예요? 아껴야지 돈 번다. 또 무슨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벌 일이 있으면 거짓말도 좀 해서라도 이거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 그런데 그 지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가계부를 내가 적지 않고 하나님이 적으시도록 밀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고정관념도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간증 온 사람들만 뭐 그런 일 겪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을 때가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을 때예요.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래키려고 축복을 가지고 이거 확 풀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없어졌어. 기다리다가 열받는다고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것도 불효라니까요. 주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진짜 연약한 상태로 강단에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영감이 잘 안 떠오르고, 야, 이거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잤네요.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독했는지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였는지 지금 이틀 밤을 한숨도 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뽀샵 처리되어 있습니다. 막 다 블링블링해. 지금 막 구름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막 찬송도 막 이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 정신으로 하는 건지 특히 어떤 때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있는데 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먹고 소화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땐 진짜 죽기보다 싫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과 은혜도 없이 웬걸? 그리고 나가서 버벅댔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가지고서 힘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더 많이 오시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완전히 준비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을 못 들고 바보처럼 설교를 해가지고 나갈 때 성도님들 인사 악수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잔뜩 준비했는데 폭망할 때가 있고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러는데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금보다 설교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인간적으로 나이 먹어서 원숙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울퉁불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되니까 많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슨 뭐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벌 때는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영민했나?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가계부 쓰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으셔서 더 좋은 거 주신다. 이 오늘 베드로와 연관되어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거예요. 늦게 믿을수록 장땡이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똑같은 대접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 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고 은혜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고.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여러분 죽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그 은혜 아래 거하면 처음도 은혜, 끝까지 하나님이 잘 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지속되고 그리고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흥정과 계산을 멈추면 행복이 찾아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 금은보화가 물론 물질도 있지만 영적인 깨달음이나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세상에 그렇게 찾아도 없던 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뭐 힘드나요? 고기는 많아요. 내가 못 잡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이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미천 떨어져서 못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입니다라고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면 그 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